오늘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힘을 내서 으쌰으쌰 해서 그 일을 추진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빨리 하는 것도 좋고요,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사도행전의 기록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이방인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도시를 찾아가고 그들을 만나고 제자를 길러내고 그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런데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랬나?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21장은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해오던 이제 그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행보가 아니라 그 행보가 딱 멈춥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면서 새로운, 오늘부터는 21장부터는 마지막 28장까지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20장까지 열심히 전도한 이야기보다 사실은 21장 전도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부터가 더 중요해요. 왜? 지금부터는 그가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열심히 전도했는가가 나오거든요.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쉬지 않고 부지런히 달려왔는가, 그 이유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전도하자라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겉모습만 보고 열심히 전도했고 부지런히 일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전도하고 부지런히 일하자라고 끝나면 안 되고, 그러면 위인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위인전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진짜 위인전을 뛰어넘는 복음을 만나려면 그의 내면을 봐야 되고 그 이유를 보고 동기를 봐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21장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자, 여기서 그들을 작별했다는 것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의 장로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다 이제 잘 지내라고 눈물로 작별을 합니다. 자, 마치 무엇인가를 예감한 사람처럼 그렇게 이 사도행전 20장 후반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눈물로 에베소 분들과 이제 다 그동안의 모든 정리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눈물의 이별을 하고 이제 배를 탔어요. 근데 바로 고스로 가고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이때부터는 쉬지 않고 마치 뭐에 쫓기는 사람처럼 매우 서두릅니다. 바로 2절에 보시면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자,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굉장히 빠르게. 왜 그럴까? 3절로 가볼게요.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빨리 서둘러요. 에베소부터 이 두로까지. 두로가 어디예요? 이제 이스라엘 바로 북쪽이에요. 이스라엘 북쪽 두로와 시돈, 우리가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공부했던 그 두로까지 오는 동안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고스로 가서 로도에 이르러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타고 가다가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해서 두로에 상륙할 때까지 전혀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옵니다. 왜일까? 이 길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와서는 안 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올 수 없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엔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눈에 가시처럼 밉고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만 하나님의 사랑받은 선민이라고 지금까지 굳게 믿어왔는데,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 하나가 갑자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만났다고 하고, 그러면서 자꾸 이 복음을 들고 이방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영 맞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사도 바울을 찾아서 지금 전 세계를 쫓아다니면서 지금 그를 잡으려고, 그를 잡아 가두려고 했는데 어찌 성령께서 피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그 유대인들의 소굴인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도 그렇게 장로들이 눈물로 이별을 했고 안 가면 안 되겠냐 그랬던 것이고, 모든 제자들의 마음은 좀 예루살렘에는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건 가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쉬지 않고 누가 말릴 새도 없이 열심히 달려서 그 먼 에베소에서 지금 바로 이스라엘 북부 두로까지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달려왔을까요? 지금 바울이 뭘 가지고 있어요? 구제 헌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방인 교회가 모은 구제 헌금을 들고 7명의 지금 이 구제 헌금 원정대와 함께 열심히 달려오고 있잖아요. 각 이방인 교회 대표들이 그와 함께 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전달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달돼서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이방인이 모은 구제 헌금을 받아들인다면 이건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에 있는 그 이방인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음을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가 모은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이 그걸 받는 순간,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를 위해 모아준 헌금 고맙다 받는 순간 뭐가 돼요? 모든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리스도의 지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정을 받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이방인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이 구제헌금이 예루살렘에 전달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이것이 부정된다면, 야, 더러운 돈 치워라. 나 그 돈 안 받겠다. 이방인 교회가 모은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열심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온 게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구제헌금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이건 다른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내가 목숨을 걸더라도 이건 해야 되는 일이고, 내 사명이 완수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문제는 4절입니다. 4절.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랬어요. 두로에서 갑자기 머물러 서서요. 일주일을 머뭅니다. 일주일. 그동안은 그냥 1분 1초를 아끼면서 분초를 다투면서 1, 2, 3초까지 달려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일일을 머물러요. 일주일을 머물렀어요. 왜 머물렀을까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제 다 왔는데 코앞인데 일주일을 뜯어 말린 거예요. 제자들이 일주일을 바울한테 가지 말라고. 여기서 내려가면 죽는다고. 당신 예루살렘 들어가면 이제 당신 잡아 먹으려고 지금 사람들이 다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면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죽는다.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이 복음 전도 사역이 여기서 끝나버리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두로에서 가이사랴로 일단 들어와서 거기서 빌립이라고 하는 7 전도자, 7 일꾼 중에 한 명인 빌립의 집에 왔을 때 이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본 것을 보여줘요. 몸으로. 이 바울의 띠를 몸에 매면서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결박당할 것이다. 예루살렘 들어가면 이렇게 잡혀 죽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자, 그럴 때 13절, 오늘 21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유, 참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사도 바울 정말 대단하다. 사도 바울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결박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어도 좋다. 나는 순교를 각오하고 이 일을 한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떠높여요. 야, 그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돼야 돼. 우리도 이렇게 잡히는 거 아니라 잡혀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일사각오로 주님을 섬겨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맞나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핵심이에요. 과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열심히 이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를 존경하는 것이 맞나? 여러분, 이런 일사각오는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도 있고요, 힌두교에도 있고요, 이거는 이방 종교도 있고 샤머니즘에도 있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사회에도 많이 있어요. 그냥 책임감이 좀 뛰어난 사람들, 그냥 좀 성실한 사람들도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거예요. 무엇을 위하여인가? 자,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왜?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나? 왜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까지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는가? 지금 다들 얘기하죠. 제자들이 들어가면 잡힌다, 들어가면 죽는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 때문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거 하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위대한 삶을 살고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지 않고 뭐 위해서 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죠. 내 이름을 내려고. 내가 그래도 사도 바울이야. 야, 너 바울 몰라? 나 바울이야. 사람들은 자기 이름 때문에 열심히 살고요, 자기 지금까지 경력, 자기의 캐리어를 유지하고 자기의 사회적인 신분을 유지하려고 목숨 던지면서까지도 자존심 지키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앞으로도 목숨을 내놓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중요하죠.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에 자기 인생을 걸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고백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을 내가 만났다고 하는 은혜. 내가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 저랑 좀 얘기 좀 합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살던 사울을 찾아오셔서, 청년 사울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먼저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사로잡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 한번 가볼까요? 처음 주님 만나던 그때 사도행전 9장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그때 과연 청년 사울은 어떤 상황이었나?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사울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어요.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막 정말 안달하던 야수와도 같았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 그러니까 잘못 믿은 거죠. 신앙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 그게 가능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자, 2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합니다. 그가 여행 떠나는데 무슨 여행이에요? 전도 여행이 아니라 핍박 여행. 사람을 잡아서 사람을 가두기 위한 사냥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즉, 이 당시만 해도 이 사도 바울은 사울이던 시절에 열심은 있었는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때리고 고문하고 그러다 죽음을 할 수 없고 그런 사람을 사냥하는 열심, 잘못된 열심으로 그는 비뚤어진 삶을 살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살던 사울을 누가 만나줍니까?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러니까 그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빛으로 임하신 거예요. 참 빛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4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의 이름을 불러준 게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주님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사울을 불러주셨습니다. 엉뚱한 길 가고 사람 죽이는 길을 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역하는 길을 가는 사울을 불러주셨어요. 너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뭔가 결심을 해서 내가 예수 위해 살겠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위해서 복음 전하고 내가 죽더라도 순교하겠다. 아니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린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따라 살자, 사도 바울 본받자, 아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그를 변화시키고 주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생명이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았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가두고 때리고 고문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 인생을 절단내고 내 인생도 갉아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을 텐데 남의 인생 해코지하고 교회에 폐를 끼치는 그런 박해자로 끝났을 내 인생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주님이 불러주셔서 변화시킨 다음에 그냥 그때부터는 네 맘대로 해라 그랬습니까? 네 힘대로 가라. 난 모른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가 전도할 때마다 박해받고 핍박받고 죽을 뻔하고 위기를 넘길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으로 가봅니다. 수많은 경우가 있지만 그중에 한 군데만 볼게요. 18장 9절. 사도행전 18장 9절. 자, 고린도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괴로움 당하던 그때, 야, 이 못하겠다. 이제 관둬야 되나? 바로 그때 사도행전 1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 밤에라는 게 언제예요? 밤에 두려울 때, 어두울 때, 막막할 때, 절망의 순간에 그 밤에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더 이상 저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두려워할 거 없다. 내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용기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당장 때려치고 싶고요. 당장 그만두고 싶고요. 아이고 주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주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데 나를 살린 이름, 나를 나되게 한 이름, 쓸데없는 인생 살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죽어갈 나를 살리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 예수의 이름, 그분을 내가 어떻게 포기하냐?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내 한 목숨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왜?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나는 그 이름으로 산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받아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이름은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 교회의 이름 내고 더 이상 우리 가족의 이름 내고 더 이상 내 공동체 이름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나를 나 되게 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 사역의 중심, 나를 일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는 그 중심에 계신 예수님, 모든 순간마다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름, 그거 하나가 우리의 실은 목적의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의 전부인 것이에요. 또 우리가 추구하는 바 우리의 가치의 전부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 하나면 돼요.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벽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오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붙잡힙니다. 여기서부터 그는
자유인이 아니라 죄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죄수. 그런데 그 죄수가 되어서 그는 또 다른 복음의 길을 떠나는 것이에요.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하나로 여기까지 왔고요. 또 그 이름 하나로 이제 우리의 삶은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유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의 종으로, 그 안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 묶인 자로, 잡힌 자로. 그런데 내면은 더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기 때문이죠. 그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주님 안에서의 전도의 길, 로마로 떠나는 그 길이 이제 21장에 시작되는 거예요. 앞으로 한 장 한 장 우리가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그 이름에 붙잡힌 바 되길 원하고, 그 이름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길 원하고, 주 예수의 이름, 그것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이 의미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이름이 중요하고, 내 경력이 중요하고, 내 노후가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때부터 주 예수의 이름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에 사로잡혀 그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을 오늘 저희는 봅니다. 주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잡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죽는 것도 그는 개의치 않았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우상화하고 그를 위인으로 떠받들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위인전이 아니라 청년 사울,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이 가득하던 그 야수 같던 사울을 먼저 만나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칠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께 부름받았고, 우리도 주님이 만나주셨고, 우리도 주님이 사명을 주셨고, 우리도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주신 말씀을 받아 내가 살게 되었으니 나도 이 말씀을 들고 기도하고 들고 나가 복음을 전하여 다른 생명을 살리고 주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만 붙잡게 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그 이름의 영화로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뒤덮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